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처음 텍사스로 이사 갔던 해에 텍사스에 심한 가뭄이 있던 시기입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무더위 땡볕으로 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날씨가 대단히 무더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41년소 100도가 넘는 그러한 온도와 날씨의 무더위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기숙사를 정하고 이렇게 차에서 짐을 옮기는데 짐을 모두 옮긴 이후에 더위를 먹어서 정말 그날 밤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사막을 가지는 못했지만 아마 광야, 사막은 그것보다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크고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성경을 보면 광야 곧 사막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패의 자리이고 좌절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나를 이제 능력이 갖추었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실패했고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심령이 깨어졌을 때에 도망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 곧 광야 40년의 시간을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삶, 사막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먼저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스데반이 묘사하는 광야의 첫 번째 모습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물론 스데반은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광야이고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40년을 모두 보낸 모세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적어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과 옷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곳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라. 광야에서의 삶의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3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다.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다름 아닌 광야와 사막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곳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에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광야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가 우리가 일생 동안 있어야 될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광야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참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의 생명의 광선을 이 시간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